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뼈대로 해서 9번째 주제인 선교에 관해서 오늘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선교가 뭘까요? 그리고 전도하고는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만 생각을 하자면은 종교를 선전하다, 기독교를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도를 전하다, 복음, 말씀을 전하다, 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 어휘적 의미만 두고 봤을 때에는 선교, 전도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실질적인 의미는 다소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선교는 자신이 나고 자란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타문화권, 다른 국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해외 선교가 아니라 그 자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이 선교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선교, 농어촌 선교, 전파 선교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예전과는 다른 어떤 개념으로 선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교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정하기에는 좀 애매해진 상황이 왔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선교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선교는 이 의미로 전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규정을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내용을 새번역 버전으로 발췌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편안히 정착하는 대신에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던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전략은 아무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스페인, 지금이야 스페인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스페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곳이니까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선교를 우리는 보통 미개척지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선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척지 선교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죠. 천주교의 한 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한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고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뭐를 믿든 자기를 믿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믿어도 구원받고 안 믿어도 구원받는 게 사실이라면 교회의 존재는, 교회의 이유는 뭐가 되는 걸까요? 헌금 걷어서 목회자라는 일자리 창출하고 서로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하며 선한 일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런 존재, 그런 조직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인간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곳,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영혼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목회자는 들여다봅니다. 진단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경건한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수술할 수 있을까? 잘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더 크게 소유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일, 그리고 그 일에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의미는 뭐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질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계에 지금 언어 종류가 대략 한 13,0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3,000개 정도의 민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선교 활동을 그동안 진행을 했지만 선교 활동 가운데서 어떠한 그 열매도 맺지 못해서 지속적인 선교의 노력이 필요한 종족이 대략 2,000여 개 민족이고, 선교 활동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민족은 한 1,500개 정도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500개의 민족이 선교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이 3,500개의 민족의 총 인구가 얼마냐면 20억입니다. 20억. 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고 선교만이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불가능한 과업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과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교 지역에 있는 모든 현지인들이 복음을 다 믿게 되는 게 목표는 아니니까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곳, 다시 말해서 선교했던 곳에는 여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른 선교지를 찾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기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그 지역에 선교 과업이 일단락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진짜 막 어린 아이들 말고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막 외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좀 원색적인 메시지긴 하지만은 이런 메시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 자체를 안 들어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들 빼놓고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선교라는 측면, 미개척지,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그 틀에서 봤을 때는 선교 과업이 완수가 된 나라이기는 하죠. 그러나 이러한 선교 과업이 전혀 완수가 되지 않고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인구가 20억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마음속에 부담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하면서 내가 선교사가 돼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부르셔야 갈 수 있습니다. 객기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열망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선교사가 되는 식으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곳에서 정말로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장기로 혹은 단기로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께서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를 세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 양성과 선교지 운영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수도 있고,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익숙한 자기의 삶을 터전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선교라는 것이. 그리고 가까운 관계도 다 버리고요. 자녀는 데려가겠네요. 부모님과 떨어지고 친한 사람들과 다 떨어지는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거죠. 타 문화권에 가서 그 문화에 적응을 하는 일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소위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선교사님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일, 이것도 쉬운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가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도 어쩌면 굉장히 큽니다. 복음을 딱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면 정말 좋겠지만 10년을, 20년을 불모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일도 일어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공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를 위해서 너무 막연한 일 같잖아요. 나와는 무관한 일 같이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참 하기 힘듭니다. 내 기도도 많고 내 주변 사람 기도 제목도 많은데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저기 어디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써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게 선교입니다. 위험천만하죠.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생고생하는 거는 그냥 불보듯 뻔하죠. 적응하기 힘들죠. 물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을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선교사님이나 선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굳이 왜 이런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어깨 너머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듣고 살아나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고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지에 물질을 공급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친히 불러주실 때 선교에 대한 감각과 열망이 우리 안에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선교를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3살에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요. 30살까지 떠나간 탕자였습니다. 망나니였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 때문에 제가 간혹 다시 20대에 교회에 발을 디디기도 했어요. 근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유, 막 세례도 받고 교회 다니고 막 그리스도인 되면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뭔가 족쇄같이 느껴지는 거고, 아이고 또 가서 하면은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격이 좀 대충 하는 성격은 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컸어요. 뭔가 의무같이 느껴졌어요. 아휴, 네, 그렇게 갔다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나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제 문제도 좀 해결되고 나면은, 아유, 귀찮은 거예요. 예배 나가는 게.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죠, 20대 때. 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교회로 인도되었는데, 분명한 거는 저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복음을 듣고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소유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반드시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친히 인도를 하십니다. 저도 그랬죠. 망나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절히 믿어지고 저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 회심의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직접 하셔도 돼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냥 신비하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이 그냥 믿어지게 탁 하실 수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영광스러운 일을 혼자 하시기 원하시지 않으시고 선교의 도구, 말씀을 전하는 도구를 사람으로 활용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요. 선교에 동참하게 함으로써요. 그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1차적으로 선교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선교지에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 넘쳐서 저 멀리 먼 곳에 있는 주님의 양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이토록 놀라운 선교를 통해서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은 굉장히 좁은 혈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체로 한 분의 아버지, 한 분 어머니 밑에서 살고
뭐 저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경우에는 뭐 길러주신 아버지 이렇게 해서 두 분 아버지를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분의 아버지 그리고 한 분의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몇 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한 채 혹은 두 채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정말 힘드신 분들은 가족도 없고 집도 없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한한 하늘의 기업을 땅으로 소유받게 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진짜 100배나 되는 형제 자매와 100배나 되는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족과 논밭을 벌이는 일도 있고 박해를 받는 일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타문화권에 계시는 선교사님처럼 뭘 버렸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복음을 위해 내려놓다, 좀 버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대략 한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불만이에요. 무슨 불만이냐면 이 설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 준비한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울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부족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래서 잠을 쪼개가면서 그리고 퇴근한 이후에도 틈틈이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일종의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있습니다. 이 불만족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희생한 사람일까요? 잠을 좀 줄이면 여가 생활을 줄이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무언가를 희생한 사람일까요? 내가 100배로 갚을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장래에 받을 영생뿐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받을 것이다. 저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더 나은 확실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유익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냥 한 명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는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형제 그리고 자매들이 100배나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는 신앙 안에서 영적인 부모님과도 같은 경건한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서 100배, 1000배를 누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항상 열정과 감격을 불러일으키는 건 이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될 미래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게 저에게는 늘 감격과 열정을 계속해서 줍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유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유익, 제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유익을 생각했을 때 제가 포기한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 뭘 포기했을까요? 포기한 거 없습니다.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이럴진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고 계실까요? 얼마나 부유하실까? 세계를 집으로 삼으셨잖아요. 복음에 물타지 않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현재의 유익과 장래의 유익을 생각한다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런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을 사셨던 거룩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주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고요.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이 평생을 살면서 선교에 헌신하셨던 거룩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 살리는 최고의 의사만을 의존하는 환자라고 생각했고, 같은 환자들을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것, 그런 역할을 맡은 단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선교했던 거룩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55년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 선교 가운데 정말로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누린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희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슬림 선교로 알려진 사무엘 츠베머 선교사님은 페르시아만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한 8일 간격으로 4살 난 딸과 7살 난 딸을 차례로 병마로 잃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 흐른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회상을 했는데,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는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기꺼이 따르고 즐거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후 묘비명에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비참하고 가엾고 가망 없는 벌레인 제가 당신의 자비하신 팔에 안기나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평생의 선교 헌신을 소회하면서 구세주의 생명병원의 행복한 환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선교를 하면은 진짜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막 득이양양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 많은 헌신을 했지만 교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선교사님들이 고생길만 끌려다니다가 정신승리하시고 가신 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먼 땅으로 떠나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주님께 인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없는 용기와 희생을 쥐어 짜내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가장 깊은 갈망을 영생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분들이십니다. 요즘 세상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일한 꿈을 살아가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의 돈을 최대한 빨리 모아서 빨리 노후 준비를 마쳐서 빨리 은퇴해서 최대한 많은 여가 생활을 즐기다가 가는 것, 그리고 최대한 건강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별로 힘들지 않게 고통 없이 죽는 것. 세상이 빡빡합니다. 요즘 30대, 40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만 봐도 그래요. 오늘 진성형제 계속 일하느라 정신이 없이 일하다 보니까 막 팔이 빠질 것 같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이 30대, 40대 보면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고 싶다고 해요. 막상 매일 놀기만 하면 사실 한량같이 보내는 그 시간도 어느새 허무하게 다가올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은 노는 거 필요합니다. 휴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냥 놀기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더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여가에 올인하다 가는 것 낭비입니다.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후 준비를 먼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군가는 단기 혹은 장기로
타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누릴 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타문화권에서 선교 혹은 목회를 하게 될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거나 물질을 제공하는 일에 힘쓸 수도 있고,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 질을 위해 물질을 제공하거나 합력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선교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합력하여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계 각지에 있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의 잃은 양들이 주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우리의 선교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하늘 잔치, 기쁨 잔치,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가장 큰 기쁨을 늘 누리게 됩니다. 이 시원한 기쁨, 가장 큰 기쁨을 일구는 선교에 참여하는 길신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